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활절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뭐 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 때문에 유한한 존재, 이 땅에서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지만 그것도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부를 축적하지만 그것도 역시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가 생명이 안전하게 담보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이 온전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몸에 좀 뭔가 모르게 불안전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튼 이게 좀 정상이 아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불안전이죠.
불완전. 우리의 생명이 완전치 않다는 얘기죠. 생명의 완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육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든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 그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길,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수 없을 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래도 그 부활을 붙들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련된 것은 바로 성령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초월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난 지점을 자주 방문을 하고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이제 그곳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아침에 이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아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정신없이 그 사고 난 장소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는 죽어 있고 병원에 있는데 그 영혼이 이제 천국을 가고 자기 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깨어납니다.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없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봤거든.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 자기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 아들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더니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깨어났을 때 이 세상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세상의 만물도 변하고 우리 인간도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뭔가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온 땅이 하얗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제 다시 새싹이 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그 피어있던 벚꽃들이 이제 또 비가 오니까 다 떨어져서 꽃술만 남고 땅바닥에 다 떨어졌단 말이죠. 변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화려한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겨울같이 추운 겨울도 견디고 나면 또 새로운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되고,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모든 사람을 호령한 것 같은 그런 거부가 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또 세계 정세에 의해서 다른 상황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또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할 때 얼마나 서로 좋아했습니까? 하루도 안 만나면 안 되고 매일같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이혼하고 배우자의 다른 이름이 외인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변해버린 거죠.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변했다고 또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상대가 변한 거고 상황이 변한 거고 모든 것이 변했어. 그래서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한 거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지내려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삼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쪽이 틀어져도 트라이앵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할 때도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둘만 해. 둘이서 서로 결혼해.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협의해서 나누죠. 얼마나 결혼도 쉽고 얼마나 이혼도 쉬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만 계셔도 안 쉬운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변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상대의 마음도 변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손가락을 걸고 지장을 찍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늙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늙고 우리의 생각도 늙고 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변해간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좋아했을 때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십자가 밑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첫 마디가 베드로야,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 마음이 변해서 너도 알지? 변해서 지금 불안하지? 내가 변했을까봐.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입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객지 생활하다가 상처 입고 힘들면 이제 고향에 찾아가면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지 항상 나를 사랑해. 내가 밖에 객지에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냥 뭐 이상하게 살다 와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사탄의 역할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사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마음을 주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내 사랑이 변질돼 버립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그 이간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그 변해버린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사랑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고발이다. 고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인근에 어떤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양쪽 다 이제 평안을 유지하고 양쪽의 교회가 목사를 둘 다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온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 강북구가 아주 떠들썩할 정도로 심한 다툼 또 분쟁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또 교인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누군가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왜 변했을까요? 변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초심을 잃어서 올 때하고 달리 마음이 변했든지 아니면 교회 상황이 변했든지 뭐가 변했든지 막 변한 게 있었어요. 그 변한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관계가 들어가니까 둘로 쫙 나눠진 거죠. 어떤 사람은 장로편, 어떤 사람은 목사편. 그래가지고 쫙 나눠져 버려요. 그게
죽음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분열돼서 싸우면 세상보다 더 못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을 흘려가듯이 변하는 것에 파도처럼 따라가다가 완전히 난파선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앵커가 뭐죠? 도시입니까? 다시입니까? 다시죠. 그 앵커, 이 배에서 바다 깊숙이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내려놓으면 배가 흔들거리지만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 앵커를 박아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앵커를 팍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배가 있잖아요. 물결 위에서 흔들거리는 거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언제 이쪽으로 갔다가 언제 일로 갈지 몰라요. 파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마치 우리 인생, 우리의 마음은 그 바다와 같은 거예요. 계속 일렁거리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때로는 조류가 있어가지고 흘러가고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땅속 깊이 들어가면 그곳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다가 닷을 내리고 이 닷을 내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치 않고 살아가는 사랑,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 오늘 제가 부활절 달걀을 삶다가 실패했는데 여러분도 부활절 달걀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못생겼기 때문에 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달걀, 부활절 달걀이 원래는 그 달걀을 삶아가지고 그 색을 이쁘게 칠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달걀 삶아서 드리는 거고 또 이 뭘 붙여놓으면 그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절 달걀에 그림을 그리는 그 유래가 있어요. 뭐 유래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한 가지 그 부활절 달걀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그것 때문에 이제 부활절 달걀이 더 퍼져나가고 오래 전래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부활절이 왔어요. 부활절이 됐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부활절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서 이제 달걀을 삶아가지고 거기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지 않고 달걀에다 이쁜 색을 칠해서 색돈저를 칠해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글귀를 쓰고 또 한 가지 자기 가문의 그 가훈 그 글귀를 써서 신앙적인 가훈이겠죠. 그걸 써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제 나눠줍니다. 부활절 때마다. 근데 어떤 아이가 그 부활절 그 달걀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군인을 만났는데 그 군인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있는 그 군인에게 달걀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그 달걀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달걀에가 자기 집에 가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솜씨가 자기가 알만한 그림 솜씨예요. 글도 그렇고. 야, 이거 우리 아내의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그
그 남편이 군대 간 사이에 그 집안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돈을 빼앗기고 동토를 빼앗기고 이사를 몇 번 다니는 바람에 그 군인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달걀에 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그 아이에게 그 장소를 물어봐서 그 동네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큰 유래가 돼서 부활절 달걀이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전쟁도 끝나고 부상 입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달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 달걀도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활절 달걀 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먹어야 돼. 밖에 나가서 주면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요즘에는 더 안 먹죠.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료수에도 마약을 타갖고 주는 세상에.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활절 달걀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부활절 달걀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이 군대를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집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자기 고향에 가봤더니 이사를 가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변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났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 근데 왜 우리는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남편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집을 찾아왔는데 자기 집이 이사를 가버리고 자기 부인이 떠나버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아팠을까요? 자기가 집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렸구나.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버렸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더라면 그것은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었고, 그 여자가 어떻게 자기 고향을 살지 못하고 이사를 떠나가는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언제나 오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게 마련인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다시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죠. 변치 않는 믿음이죠. 그 앵커를 바닥에 내리고 배가 둥둥 떠다니듯이 실제로 떠가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죠. 왜? 변치 않는 곳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변치 않는 곳에 닷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둥둥 떠다니는 파도처럼 우리가 닷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변치 않는 곳에다가 우리의 닷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아픔이 옵니까? 변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도 그 하나님을 배워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게 부활절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고통, 그것은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주님의 그 물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변하는 세상 때문에 고통당하다가도 주님께 와서 안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